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 6장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큰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신학을 공부한 것이 어떤 하나님의 크신 부르심이나 훌륭한 믿음 때문에 시작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하나하나의 질문들이 모였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아서 공부도 할 겸 또한 그것을 이해시켜주는 친절한 가이드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신학 공부를 시작한 것인데, 신학 공부를 한 이후에도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전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경에 참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리고 거의 사실은 출애굽기 이후의 본문부터는 창세기에도 그 내용이 사실 나오고요. 거의 대부분이 전쟁 이야기입니다. 역사가 그러하고 사실은 기독교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이 전쟁에 대한 내용을 빼놓고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인데,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이 전쟁을 통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걸까?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생명의 하나님인데 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전쟁을 했을 때 이방인들이 목숨을 잃는가? 아니 좀 따끔하게 혼내고 살리면 안 되는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수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하는 굉장히 엄청난 형벌을 주시는데 왜 꼭 그렇게 했어야만 했는가? 중간에 멈추면 안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놓쳤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 억울한 것과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전쟁을 통해서 죽어나가는 것들, 그리고 굉장히 삶이 마무리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한 가지 전제가 빠졌는데 그게 뭐냐면 전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전쟁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진짜 억울한 일입니다. 우리가 백수를 누리고 살아야지 괜찮은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과연 옳은가? 이것이 과연 선인가라는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 이후에는 반 정도가 이해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만 이 땅에서도 잘 살다가 죽으면 괜찮은 삶이 아닌가? 이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질문을 온 거죠. 근데 그 질문이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조금은 이해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의 죽음이에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애굽 땅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그 바로 가나안 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여기서 그냥 죽어. 아마 모세도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들의 리더였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한테 이야기하셨던 그 약속의 땅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던 그것이 이 가나안을 위함인데 내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 좀 이해가 가는 겁니다. 그냥 제가 올해도 아니어도 좋으니까 그냥 가나안 땅이라도 한번 밟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러지 말고 그냥 여기서 명예롭게 죽어. 저는 그 모세가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본인의 생명을 다하고 거기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잠이 들 때, 그때 정말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품 안에서도 여전히 억울해하고 있을까? 여전히 그 질문을 하고 있을까? 저는 해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땅에서 겪고 있는 불의한 일들과 억울한 일들과 답답한 일들, 그리고 말이 안 되게 생명이 끊어지고
말이 안 되게 그 삶을 다해서 억울한 죽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불의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는 그날에 정말로 마음의 돌덩이와 같은 질문들과 답답함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문제가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고 있는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유토피아를 세우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천국, 거기를 소망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개인적으로 또 저와 함께 성경 공부를 통해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역사서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살필 때 정말 불의하게 생각하는 것들, 억울하게 생각하는 것들, 답답한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겼을 때 말끔하게 해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열왕기서나 역대기서 읽을 때마다 진짜 무슨 고구마 한 10개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 이런 방법입니까? 왜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뿐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 시작하면 더 큰 질문들이 생기겠죠.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일들이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 혹시 실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뭔가 계획대로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억울한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마다 천국에 대해 더욱더 소망하고,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억울한 것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공포가 없는 그 날을 소망하며, 여러분들 괜찮으시다면 메모지에 이렇게 막 적으세요. 주님께 내가 천국 가면 질문할 것들 이렇게 쫙 적으셔서 정말 유언을 남기십시오. 얘들아, 이거 나와 함께 내가 꼭 가져갈 거야. 하나님께 내가 물어볼 거야. 저는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정말로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것들, 우리가 지금 질문하는 것들, 우리가 의문스러워하는 것들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날을 더욱더 소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이 그런 질문에 대한 조금의 답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 6장은 너무 유명한 여호수아에서 여리고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6장을 보면 1절,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 전쟁의 분위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면은 여리고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 그러니까 조만간 어떤 싸움이나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나드는 사람도 없고 문을 굳게 닫힌 거죠. 왜냐하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는 입구였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가나안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곳인데, 그곳에 완전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심지어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절 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너희들은 이 여리고 성을 돌아라. 침묵하고 돌아라. 문이 굳게 닫혀 있고 한 명도 다니는 사람이 없고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한 명령이 뭐예요? 이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침묵하면서 돌라는 거예요. 우리는 제가 지금 2절까지밖에 안 읽었지만 27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우리가 설교 바로 전에 말씀을 읽지 않았더라도 다 합니다. 어떻게 알죠? 여리고 이제 무너질 거거든요. 그 굳게 닫혀있던 문이, 출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던 그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질 거라는 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주께서 여리고성을 돌라 그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라 그랬더니 그것을 온전히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이것을 하나의 어떤 원인과 결과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지가 않습니다. 정답을 이야기하면 왜 돕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에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린 이걸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인생 속에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결과를 가져왔더라. 이것이 우리 인생으로 쑥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순종합니다. 내가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오늘 돕니다. 근데 왜 내 인생이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기도했는데 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왜 내가 바라는 걸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겠다라는 이야기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돌아라. 그리고 침묵해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지,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만 생각하는 어떤 원인과 결과가 돼버려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진짜 망가지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우리 인생이 여리고성과 같이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맞아, 이 일이 발생한 것은 내가 열심히 순종했기 때문이야. 순종이 나의 자랑이 돼버리죠. 나의 명예가 돼버리겠죠. 여기 붙이는 배지 같은 게 되겠죠. 근데 무너지지 않았을 때는요, 내가 혹시 뭔가 잘못된 순종이 없나? 아, 맞아, 지난주에 기도 조금 덜 했는데. 맞아, 지난주에 내가 예배 때 좀 딴 생각했는데. 맞아, 그때 내가 무슨 중보기도 하기로 했는데 그거 안 했는데. 더 하게 되겠죠. 더 많이. 그래도 여리고성이 안 무너지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전능하지 않으셔. 하나님 무능력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 왜 침묵하시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양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들은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한 하나의 원인으로 들어가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라고 이야기하셨던 것, 침묵하라고 이야기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예요. 왜 그들이 돕니까? 왜 순종합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갑니까?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또 왜 순종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성정보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과거의 경험이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순종한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셨구나, 순종하겠습니다. 전 라이프교회가, 우리 교회 가족들이 그 순종하는 그 발걸음이 기뻤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 어떤 원인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라이프교회 가족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2절은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이 여리고 백성들,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넘겨 주었다. 우리는 이 본문 보면서 이제 우리의 손에 넘겨줬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전쟁 승리하겠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전쟁에 대한 부분을 한번 요약해서 보시면 성경이 전쟁을 어떻게 말하는가 굉장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일으키라고 명령하신 적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을 때 그것을 막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전쟁을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전쟁에 시비를 거는 백성들에게 오히려 침묵하거나 오히려 그 자리를 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전을 해, 이놈들 십자가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가지고 어떤 영토를 넓혀가면서, 땅을 넓혀가면서 거기다 십자가를 꽂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전쟁에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정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제가 본문을 한 곳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6장 12절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들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파고 물을 얻는다는 것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니 이방인들이 이삭을 쫓아내고 그 우물을 빼앗는 내용이에요. 그때 이삭이 갑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명령하면서 하나님의 땅에 니네들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너희들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죠? 피해버립니다. 니네 가져. 나 또 파면 돼. 또 막습니다. 니네 가져. 또 파면 돼. 성경에서는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나의 소유나 나의 재물을 위해서 누군가와 다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갖다 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백성들, 여리고의 백성들, 왕과 모든 군사를 붙였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될 거야.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너희들이 여리고성의 성주가 될 거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 3절부터 7절까지인데요. 이 본문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두 가지 무기를 들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나팔이고 두 번째가 언약궤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나팔에 대한 개념은 사실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나팔을 언제 부는가 하면 이 민수기에 그 내용이 좀 잘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 10장 1절입니다. 민수기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하나만 불 때에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며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거나 군사령관들을 모으거나
앞으로 행진할 때 나팔을 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걷는 그 인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두 명입니까? 지금처럼 카카오톡 메신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각 천부장들 카카오톡 방으로 하나 묶어서 자 내가 사인을 주면 너희는 뭐 앞으로 나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근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전령들이 왔다 갔다 할 수도 없는 거라 나팔 소리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세게 한번 딱 부르면은 천부장들이 회막 앞으로 나오고 두 번 부르면 회막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갖춰서 쓰고 그 다음에 또 세게 한번 길게 불면은 뭐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진을 하고 두 번 뿌뿌 불면은 뭐 이렇게 가고 이런 사인들을 군호들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그 나팔을 만들라 그 은을 사용해서 은나팔을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여리고성을 돌 때 불었던 나팔은 이 나팔이 아닙니다. 이 나팔이 번역을 그냥 똑같은 나팔 영어에서는 트럼펫 이렇게 다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여리고 성을 돌 때 불었던 이 나팔은 이 은으로 만든 나팔이 아니라 숫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에요.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요, 제가 이 까먹을까봐 적었어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이 은나팔은 하초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된 나팔이고 여기에 기록된 단어는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은 언제 부는가 하면 보통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부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에도 나옵니다.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 부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때 빽빽한 구름 사이에 나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쇼파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이게 뭐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을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릴게요. 시편 47편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임재했을 때 이 쇼파르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을 돌며 불라고 했던 그 쇼파르라고 하는 나팔은 전쟁을 알리는 거나 행진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임재하시겠다는 선포를 그들로 하여금 나팔수가 되도록 불게 하신 거죠. 뭐가 선포됩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죠. 그랬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백성들, 하나님과 죄인된 그들 사이에 가로막혔던 막힌 담이 무너지는 것처럼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손에 가나안 백성들을 붙였다는 것은요, 이 백성들을 이기고 거기에 십자가, 어떤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꽂으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뭔지 모르고 안식이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없는 그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포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나팔수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행진시킨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 거기 있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정복과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억압시키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주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보여주었던 사랑과 평화와 진정한 안식을 전달하게끔 우리를 그런 백성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십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허다한 무리의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 모르거든요. 감히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저들의 하나님은 저들만의 하나님이 아닌가? 그럼 그들 사이에 막힌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성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라합과 같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 속에서 살 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누굴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붙이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고 안 믿는 못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강과 기쁨과 안식이 누군가에게 전달돼야 되겠죠. 우리의 삶이 그런 나팔 소리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평강, 그것들을 전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요, 평화를 위해서 세상은 전쟁을 합니다. 왜요? 내가 힘을 가져야지 그 평화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수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집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힘을 많이 소유한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많은 것을 소유해서 평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처럼 우리가 살아낸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나팔 소리와 같은 백성들입니다. 쇼파르라고요. 이게 여호수아 6장에요. 굉장히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우리가 6장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무장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할라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할라츠. 이게 똑같은 의미의 단어가 어디에 사용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애굽 땅에서 꺼낼 것이다,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뭘 무장한 겁니까? 가나안 백성들을 죄에서 꺼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 편으로 꺼내는, 그래서 이 할라치라고 한 단어를 번역을 그대로 하면은 빼내다, 꺼내다도 있지만 구원하다, 이 메시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너뜨리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망하게 하기 위해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 다 나쁜 놈들이니까 무너뜨리고 진멸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팔로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 땅이 전부이고 여기가 전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땅에서 우리는 쇼 붙이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기는 잠깐이지만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고,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나팔 소리가 되려고 우리 이 땅에 부르시는 거예요. 저 라이프교회가 2022년도에 그런 나팔수의 역할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십시오. 아마 이제 팬데믹 시대가 끝나고 엔데믹이 시작될 텐데, 그때 우리는 많은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삶의 자리에서 정상적으로 막 회복시키는 그 자리에서 또다시 두려워할 거예요. 왜요? 이제 이번에 뭐가 나올까? 야, 사스가 나왔고, 신종플루가 나왔고, 코로나가 나왔는데 이제 그 다음 뭐가 나올까? 야, 이러다가 우리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살다 우리 인생 전부 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정말 허무한 거 아니야? 그냥 오늘 먹고 오늘 죽자.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든 쇼 붙여야지. 그래도 브랜드 있는 아파트에 살면서, 그래도 좋은 차 타면서, 그래도 좋은 거 먹으면서, 야, 우리 인생 이게 전부인데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셔서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들 전달하셔야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잠깐 이것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 소망에 가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 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그 언약궤가 중심에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스라엘이든지 대한민국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우리가 나팔 소리로 선택된 거죠. 여러분들 손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마주치는 사람들, 우리가 삶을 함께 살아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여러분들 아름다운 나팔수의 역할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또 우리의 삶의 모양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과 그 천국의 풍성함이 저는 우리 라이프교회 가족들의 삶을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나팔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오.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평강,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안식, 그 영원한 천국을 잘 전달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말이,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팔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